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의 죄악을 주님이 그 귀하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자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들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각 사람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힘과 용기를 얻어 더욱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에게 능력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참석한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모든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소원들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에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은 병중에서 고통을 받으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육체마다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쾌유케 되어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과 번뇌와 고민 속에서 주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빛 안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디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더욱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 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안에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더욱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남은 육체의 때를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한 시간 주님의 말씀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대로 먹여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부를 수 있도록 남은 생에 필요한 말씀으로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1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57페이지 되겠습니다. 12장 21절만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을 이 성경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비춰서 이 뜻을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완 목사님께서는 인천의 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홍정인 목사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동작교구에서, 그리고 서도석 목사님께서는 중강당에서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낮에도 여러 교구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불쌍한 영혼들 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하게 간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기고 지는 많은 과정을 거듭합니다. 이긴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모든 싸움에서 진 사람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많은 아픔이 엄습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 다투고 싸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 없이 자기 힘과 자기 지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범하는 길로 나가고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영원히 죄악에 대해서 속죄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의 영혼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 구원함을 얻은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악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악은 무엇인지, 어떤 방법이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시쯤 온 동네에서 함성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몇 점으로 이겼답니다. 그 소리가 온 나라에 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한국 사람이라면은 아마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 그 한국 사람이란 사람이라면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물리쳤다. 우리가 승리했다. 그 기쁨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속한 모든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천한 기쁨, 그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오히려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그걸 보면서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혼이 허망한 것에 끌려가고 헛된 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 허망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슬프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강렬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선과 악의 싸움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도 존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볼 때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기고 지는 전쟁.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싸움의 가장 초점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진리와 불의의 대항입니다.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분쟁과 싸움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자, 아버지와 그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자기 가족이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가족과는 얼마나 분쟁과 싸움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 가족과의 싸움을 넘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을 보내주시고 계속 선과 악의 싸움을 싸워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악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 악에서 선에 속하게 되어서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제 선을 따라가는 가운데 악과의 싸움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여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고린도에 있는 바울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로마에 황제와 권세와 온갖 세상 사람이 모이는 로마에 편지한 내용 속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다음 선에 속하라. 선에 들어와라. 선에 거하라. 선에 뿌리를 박아라 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에 속한 사람에게 더욱더 당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대항하고 선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도모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 도모한다는 말은 뭔가 계획하고 지혜롭게 그 길을 찾아가는 게 도모하는 길이지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선에 속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 이유요.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기는 쪽으로 가도록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반복이 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는지 비춰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에 속하고 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에서 내가 패배했는지 아니면 이겼는지를 우리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자, 이 땅에 선으로 악을 이긴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주님은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선이 무엇인지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악이 파괴됐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선이 온 세계에 지금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이 이 땅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신 주님,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선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가장 선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인간의 죄악을 정죄하시고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2절 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선한 그것,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선한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이 땅에 주어졌는데 이 선한 것이 내 마음과 내 영혼 속에 비춰볼 때에 나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 선한 것 앞에 죄가 드러납니다. 어둠이란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빛을 발견할 때입니다. 어둠에는 거쳐 넘어져도 거쳐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 못 깨닫지 않습니까? 빛 아래에 있으면은 이것이 거쳐 넘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돌뿌리를 깨닫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함으로 선과 악을 깨닫는 것처럼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은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목적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스릴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8장 2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서 인생을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어나갑니다. 그 선 안에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고 그 선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기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을 통해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에 서려면 내가 선에 속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지고 악과 대항해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속했는지, 어떤 일을 도모해야 되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는 그 선한 걸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지요?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끌어올릴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자, 이게 마귀 말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높여줍니다. 마귀를 높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부추긴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하는 것이, 그 말씀에 속하는 것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이 본분이고 그게 선한 겁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올려주는 겁니다.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로마서 3장에 바울은 성도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로마 성도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 그 상태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즉 범죄함으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한 데 떨어지면서 악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선한 걸 저버렸구나 라고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영생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처럼 그 자리에 서서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지요?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말씀하겠습니까? 인간에게 선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버린 게 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악이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담의 자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 짐승을 잡아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이 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만 하나님이 물리칠 때에 미움이 올라옵니다. 누굴 미워했습니까?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분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말씀을 깨어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죄 가는 사람의 마음은 낯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낯을 못 듭니다. 내가 분함은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그 속에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마음 깊이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 향해 얼굴을 못 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죠. 조용한 곳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그 수천 년 전에 아담의 자녀들이 행했던 일을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그 속에 악이 깊이 박힌 겁니다. 그래서 분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를 범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 엄청난 사건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버린 결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만 이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아버지 축복을 받자 에서는 미워해서 얼마나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품은지 모릅니다. 성경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41절을 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네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 심중에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에서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에 끌려가는 겁니까? 마귀입니다. 가인 속에 역사했던 악한 자가 에서를 통해 또 역사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따르는 자와 육신을 따르는 자를 분리시켰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중에서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에 리브가 속에 잉태한 사람,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람,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과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뜻을 정했습니다. 야곱, 이삭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온다는 것이 선이었습니다. 그 선한 것을 대항하는 육신이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계속.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이 약속,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삭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복중에서 선과 악을 행하지 않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어느 쪽에 선인지 악인지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미 언약하신 겁니다. 4장 23절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언약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율법을 쫓아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죄악을 율법 앞에 깨닫고 그 선한 것 앞에 자기 악을 깨닫고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사람들, 성령으로 따르는 사람들과의 문제를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지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행사를 악하다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이 땅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선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그 선한 예수님을 세상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욕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이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또 악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선과 악의 대립이고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악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밖은 어둠입니다. 예수님 밖은 세상입니다. 세상에 속한 신은 마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 나눠집니다. 영원히 나눠지는 이 세상이 바로 그 결정짓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곧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된 동기고, 그리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미워하게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이고 예수님을 반항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가장 큰 죄는 선을 미워하는 죄, 선을 배척하는 죄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을 대항했습니다. 뭘로 대항했습니까? 생명으로 싸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대항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16장 33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내가 선이 세상을 악을 이기었다라는 뜻이죠. 자, 선과 악의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선은 패배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선과 악이 대립하면 누가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다. 1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은 악과 대항하면 누가 이길까요? 반드시 선이 이깁니다. 그러면은 이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기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제는요, 믿음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40일 밤낮 굶주릴 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까딱하면 넘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역사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마지막 편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뭘로 분별하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바른 줄로 여기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선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에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에 틀리면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님은 가장 선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밖에 못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만 행하시는 분입니다. 뭘 가지고 행하십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에 속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5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죄인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이 젖을 먹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의지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만을 빨아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성한 자의 것,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지각을 사용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선한 말씀을 맛보았지만 선한 것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왔다가 떨어져 버립니다. 멸망합니다. 여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한 것에 대해서 맛보았습니다. 내세가 어떠하다는 걸 다 맛보았습니다. 맛은 봤는데 안 먹었다 그 말입니다. 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맛만 보고 가는 사람, 좋은 말씀이라고 맛만 보고 가요. 이것을 먹고 마시고 나의 생명과 같이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에 속할 수도 없고 선한 일을 도모할 수도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기지도 못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악에 속합니다. 악을 선으로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한 자였으나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mit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나님은 굳세게 말하랍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어리석었다, 순종치 않았다, 속은 자였다,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사람들이었다, 악독과 토기로 지는 자였고 피차 미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이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을 나타낼 때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중생의 씻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가 되었다. 이걸 계속 굳세게 말을 합니다. 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악에서 선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에 속해 보면은 악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아시지요? 악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영혼이 끌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있으면서 깨닫습니까? 모릅니다. 어제 보니까요, 빨간 옷 다 입고 대한민국 합니다. 그 응원단 이름이 뭐죠? 붉은 악마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속아 있는 겁니다. 속은 자입니다. 그리고 와 그럽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기뻐합니다. 외칩니다. 사람 끌고 갑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하나 때문입니까? 공 하나 때문이요. 강아지한테 공 하나 주면 하루 종일 놉니다. 허망한 것에 다 속아가지고 이것에 마음이 움직이면서 온 힘을 다합니다. 누구 능력일까요? 세상의 행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행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이 뭐냐?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선한 일은 영혼이 끌려가는 데서 건진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선하다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말합니까? 악하다고 합니다. 구원받게 하는 일을 악하다고 비방합니다. 핍박합니다. 욕합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분명히 써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럽니다. 선한 사람이다 라고 칭하십니다. 왜? 하나님 볼 때 깨끗해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선에 속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과 싸울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선을 하다가 조금 하다가 핍박이나 혼란이 일어나면 넘어져 버립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자는 곧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말씀 인하여 혼란이나 핍박이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속에 뭐가 있습니까? 돌짝밭입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생명이 그 속에 뿌리를 못 내립니다. 혼란, 핍박 나면은 선이 영원히 떠나가 버립니다. 뿌리를 못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영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고 선을 알게 하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사람 속에 이제 뭘 하나님은 깨끗게 하신 마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을 하나님은 주님이 피 흘리실 때 내 영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양심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게 구약에 드렸던 제사, 짐승의 피는 이걸 의지해 가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했다,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양심을 하나님은 물로 씻는 것처럼 씻겨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게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양심 속에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양심이 민감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요,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살아갔던 삶 속에 느꼈던 죄를 더 많이 느낍니다. 옛날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범하면 양심이 죽어서 무뎌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안 여기는데,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양심이 살아나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 죄가 자그마한 것도 금방 느낍니다. 저 얼마 전에요, 녹음기, CD 플레이어를 제 집에서 듣고 싶어서 CD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그거라 CD를 넣었는데 튀어요. 탁탁 튑니다. 나오다가 잡음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나올 때 그 렌즈가 깨끗했습니다. 빛이 잘 나왔는데 안 쓰니까 먼지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구원받으면 빛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양심이 깨끗해요. 조그마한 거라도 구원받으면은요, 옛날에는 아주 능숙하게 살아갔는데 바보가 됐는지 어리석었는지 자그마한 것도 쫓아와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이 뭐인가를 물어봅니다. 아는데도 혹시나 하나님과 맞을까 또 물어봅니다. 틀릴까 봐서. 그만큼 밝아집니다. 양심이. 10장 22절입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마음의 뿌림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피로. 그리고 양심의 악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악이었구나.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법이 탁 들어가면은 내 편에서는 양심의 법이 살아나요. 양심의 그 율법 어긴 것이 딱 드러납니다. 그 위에 주님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선한 그 주님의 피가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를 제거해주고 양심에 있는 죄를 씻겨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밝아집니다. 그래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1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이 편지를 썼던 기자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면 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확신한답니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에서부터 선한 일이 나옵니다. 세상은 양심이 악합니다. 악한 양심에서부터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하십니다.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선한 양심을 뭐하라고요? 가지라. 구원받아도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선한 양심을 따라 갈 수도 있고 아니 갈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할까요? 양심이 탁 가르칩니다. 양심이 탁 들어옵니다. 양심이 녹음이 탁 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에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선과 악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심판대 앞에 나옵니까? 아니 나옵니까? 나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합니다. 뭘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선과 악의 모든 문제를 놓고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요, 완전히. 야고보서에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악이라 그랬습니다. 선이 뭔지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그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선을 모르겠습니까? 자기를 속입니다. 교회를 속입니다. 형제자매 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유학생이 프랑스 파리에 유학을 갔는데 차가 필요해서 두 친구가 각각 폭스바겐이라는 차를 샀답니다. 아시죠? 딱정벌레 차입니다. 가다가 넘어지면 다시 뒤집어가지고 타고 갑니다. 너무 가벼운 차라. 차를 사서 보니까 이 차가 원래 엔진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부 다 엔진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차 좀 구경하려고 이 친구가 한 번은 내려가서 앞에 있는 본네트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엔진이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친구야, 내 차 엔진이 없다? 이걸 들은 친구는 내가 내 차를 좀 볼게 하고 내려가서 뒤에 있는 트렁크를 먼저 열어봤습니다. 엔진이 있네. 전화해서 친구한테, 야, 이 친구야, 내 차에 엔진 하나 더 있다,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럴 수 있지요. 내가 생각하는 엔진은 항상 앞에 있어 왔는데 그쪽 나라 차는 뒤에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선은 이렇게 믿어왔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선이 달라요.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선한 행실이 나옵니다. 이걸 누가 보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악한 양심이 깨닫습니다. 야, 저 사람의 양심은 선하다. 그게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선한 행실을 보여줄 때 악을 하나님 이기도록 역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안타까운 건 16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한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선한 행실을 보일 때 욕을 한답니다. 악하다고.
비방한답니다. 당시에는 욕하고 비방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거지요. 악을 부끄럽게 만드는 선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나중에 부끄럽게 되는 악이 나옵니다. 선이 이깁니다. 의로운 사람 앞에 가면 악한 사람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다. 왜?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선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줄 수 있습니다. 쫓아나오도록 물어봅니다. 여기에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게 예수님을 주로 삼아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선행을 보고 그 사람에게 뭘 물어본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욕하고 비방을 받아도 그 욕을 당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깨끗한 마음을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시다. 뭔가 섞여 있는 겁니다. 뭔가 양심이 굽어 있습니다. 뭔가 타협이 되어 있거나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행치 않는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 속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한테 편지할 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여늘. 사랑은 어디서 솟아나느냐? 사랑이 나오는 셈이 어디냐? 출처가 어디냐? 첫째, 청결한 마음. 둘째, 선한 양심. 셋째, 거짓 없는 믿음. 각각입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더러운 마음인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을 해도 더러운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라야 부부간에도 사랑이 솟아나게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청결한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사랑은 누구지요?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아니면은 선한 일을 하나님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온다고.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절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범사에 뭘 따라 섬겼다고 하십니까? 양심.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많이 몰라도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줍니다. 속에서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증거하게 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양심은 느낍니다. 구원받은 아이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를 받으면 양심이 괴로워서 말씀 앞에 나옵니다. 끌려 나옵니다. 살아있으니까. 여기에 성경 24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먼저 없도록 분별해서 제거해야 됩니다. 버리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는 말씀 앞에.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양심이 꺼리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도 없습니다. 먼저 양심에 꺼리끼는 것부터 처리하라고 하십니다. 깨끗한 물을 보내는데 그 속에 더러운 것이 끼어 있으면 틀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더러운 게 나오겠지요.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소유하기 힘써야 됩니다. 힘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시죠. 지혜를.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다윗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낳은 첫 아들을 죽였습니다. 징계로. 그 다윗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탄생시켜 줬습니다.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붙여줬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이름이 그 뜻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이룬 그 왕국에 다 준비한 그 성전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그냥 건축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의지에 쌓은 그 모든 것 위에 왕국에 유복하게 자랐을 뿐이야. 그냥 아무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고생한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누구 덕이죠? 아버지 덕이에요. 아버지의 덕, 결국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입니다. 하나님의 덕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덕으로 모든 부귀를 다 누리고 하나님의 덕으로 예루살렘 민족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모습은 누구 모습이겠습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탄생될 성도의 축복을 그림자로 설명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가장 간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산당 앞에서 1,000번제 드렸습니다. 1,000번제. 양을 1,000마리 죽이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는지 모릅니다. 자, 열왕기상 3장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저 이거 보면서요, 우리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밤에 조용히 꿈에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한번 시험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하나님 아파트, 하나님 결혼 대상자, 하나님 내 사업, 하나님 내 자식 출세, 하나님 돈,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괴롭히는 저 원수 죽이십시오. 뭔가를 구하겠지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됐을 때 딱 하나만 구했습니다. 여기에 9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맞은지라.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게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달라는 그 마음, 하나님이 지혜, 이걸 구한 겁니다. 이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었습니까? 왕이 되었지만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본 겁니다. 하나님, 저는 왕이 되었지만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지요? 뭐 전쟁의 경험을 해봤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싸워 동행해봤습니까? 모든 걸 다 거저뒀으니까 경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걸 항상 늘 발견한 겁니다. 아버지 예언을 들었지요. 아버지 말 들었지만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총리해 주십시오. 왕인데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재판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속에 선이 충만해야 되는데 악이 득세하면 안 되지요. 선을 충만케 하고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으로 이룰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그 마음이 맞은 하나님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가 준다.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는데 전과 후에 너와 같은 사람 없다. 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또 줬습니다. 은혜롭게도 구하지 아니한 부, 영광. 솔로몬이요 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 볼 때 부귀와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전도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와 마음으로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으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유익하리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느냐?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악한 무리 가운데 걸어 다닐 때 뭘 구하십니까? 저 사람 좀 잡아뜨리시든지 하나님, 나를 좀 이 자리에 벗어나게 하든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지혜입니다. 말씀. 이 마음이 하나님과 맞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선을 이루은 곳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와 명예와 모든 생명의 장수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끝까지 못 갔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달랐습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방 여자를 끌어옵니다. 이방 여자가 섬기는 우상에게다가 절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두 쪽 내버립니다. 악이 그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을 잃어버리니까,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악이 집어삼켜버렸다고 말입니다. 선이 악에게 밀려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희하였더라. 솔로몬이 저희를 연희하였더라 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던 마음이 떠나버리고 악을 사랑한 겁니다. 말씀을 어기고 금한 것을 사랑했습니다. 6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과 같이 쫓지 아니하고.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였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 분별할 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자그마치 거의 900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으로 얼마나 많은 강대국의 고통을 받았습니까? 뭐 때문이죠? 지혜를, 말씀을 넘어선 결과입니다. 어긴 결과입니다. 솔로몬에게만 말씀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합니다. 두 번 말씀합니다. 교회 속에서, 교제 속에서, 형제자매 속에서 권고합니다. 그 말씀 하나를 어깁니다. 통하지 마라. 이방 사랑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끊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넘어섭니다. 진노하시죠? 징계합니다. 악을 징계합니다. 사랑하시니까. 솔로몬을요, 하나님은 대적했습니다. 여기에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자,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킵니다. 에돔 사람 일으키가 솔로몬을 대적합니다. 그 다음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26절. 솔로몬이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봅시다. 대적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심지어 자기 신복 여로보암까지 왕을 향해 대적합니다. 나중에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띄어가 버립니다. 그 하나님 12개 지파로 풍성했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10개 지파를 띄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법만 그대로 솔로몬의 왕국을 뺏어가 버립니다.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영광 뺏어갑니다. 예, 주셨으니까 부귀도 뺏어갑니다. 지혜도 뺏어갑니다. 다 빼앗겠습니다. 남은 게 있습니까? 남은 건 아시리아의 지배와 바벨론의 포로되는 것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선에 속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재물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사람에게 부끄러운 멸실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말씀을 지켜나가 하는 선을 굽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다 주십니다. 짧은 인생 속에 선을 따르는 사람의 생애 속에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 성도에게 그 강대국의 압제와 로마의 영광과 온갖 부귀영화 속에도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선하다. 교회에 속하라. 교회의 지체로 연결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아도 교회와 연결되지 않으면 선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악에 잡힙니다. 끌려갑니다. 롯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보겠습니다. 12장 3절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혜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선과 악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에 속한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알게 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할 지혜를 계속 내줍니다. 계속.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들어 악을 다 행하다가 진짜 이게 악한 거구나 라고 선을 사모하고 하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세월 다 보내고 그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버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 어리석은 거지요.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딱 붙어가지고 지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쉽지요. 선한 지혜자가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선한 지혜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삼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교제해 보십시오. 무조건 내 생각을 따라 선과 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모르면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알게 있는 분께 물어봐야 됩니다. 교제드려야 됩니다. 그냥 갈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혜롭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리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로 말미암아 걸립니다. 이제 이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같이 읽지요. 지혜는 채마라. 우리가 지혜롭다면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구하고 하나님 선과 악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분별력을 얻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해 동거하는 속에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답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선한 걸 깨닫게 합니다. 선한 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자기가 지혜롭다 이기지 아니하고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십니다. 그러면 선에 속하기 쉽겠지요? 악에서 구별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선에 속해서 악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10절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럽고 추하고 주름 잡히고 흠 있는 건 다 깨끗게 점점 해나갑니다.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 선에 속하면은 거짓이 없이 악을 미워하고 사랑을 진짜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가운데 속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걸 먼저 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함께 그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가운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혼란 중에 참고 기도하고 손님 대접하고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손님이 나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연약한 사람, 마음에 시험이 있는 사람 대접하고 섬기고 그게 선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분별하면 속하기가 쉽습니다. 대한민국 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다 속하면은 서로요 평소에 허물이 있다가도 그때는 다 깨끗해진대요. 진짜입니다. 서로 부둥켜 울어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돌이킵니다. 함께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게 교제 아닙니까? 성령과 말씀과 하나가 되어 주를 위해 나가는 사람들 속에 교제하십니다. 거기는 죄를 넘어갑니다. 악을 미워합니다. 거짓을 뛰어넘습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 선입니다. 안으로 사랑합니다. 밖으로 선을 또 도모한다고 말씀하지요. 여기에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선입니다. 선. 그리고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세상이 더 잘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악을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더 큰 능력 아닙니까?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의 악을 갚지 말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일이 뭔지를 도모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부끄럽고 그 사람 앞에 낮아집니다. 섬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여기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첫째,
악으로 이기려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은 첫째, 진노하심에 맡겨야 됩니다. 악으로 대할 때 분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됩니다. 진노하심에 맡기지 않으면은 악이 나갑니다. 왜 못 맡깁니까? 왜 맡기지 못합니까? 선을 앞에 두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둡니다.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딱 두면은 선이 뭔지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합니다. 양심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구원받게 된 사랑을 비춰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도와주십니다. 맡기려면은 십자가를 앞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 다음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랍니다. 더 적극적으로 악을 선을 가지고 대항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한답니다. 요셉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막내로. 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막내로 있으면서 형들 처음 밑에서 있으면서 야곱의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 형들이요, 아버지 향의 언사가 불평하고 요셉을 미워합니다. 언사가 항상 불편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이유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또 요셉이 밤에 꿈을 꾸니까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꿈도 꾸니까 얼마나 또 미워합니까?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죽을 고생하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중에 바로왕 다음 자리에 올라갔을 때 야곱과 형들이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악을 대항하는데 선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선을 가지고 이기게 합니다. 예수 미워하고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싸우지만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선을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몰라요. 누가 싸우는지, 누가 이겼는지. 그냥 웃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담대하게 싸운 사람, 인내로 끝까지 나간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 가지고 간 사람만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양심과 성령과 말씀 앞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선으로 대항하고 싸우는 가운데 구원받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선으로 의지하고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마음에 깊이 새겨도 모자람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게 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선에 속하는 삶 가운데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영원히 구원받는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꺼리낌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남은 육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께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은혜 찬송 20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07장.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 바랍니다.